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부터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외로운 사역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느 날은 누군가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가만히 뒤를 뜩 돌아보면은 삶의 현장에 그곳에 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돕는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우연이란 시간을 통해서 그를 만나게 하죠. 바울에게 이게 엄청난 위로예요. 그는 그 인생 속에서 로마서 16장에 말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엄청난 동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뿐만이 아니죠.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또 다시 그를 외로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부터 누구를 돌려보냅니까?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를 만나고 나서 그의 복음이 더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외롭고 지치고 절망될 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격려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이들이 이제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다시 실패를 거두게 되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는 그는 회당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손발을 다 털어버리고 그 옆에 있는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성경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성경은 오늘 갑작스럽게 생각할 때 9절에 보면은 밤이 되었어요. 성경에 밤에 그러면 어두운 밤에 여러분 또 밤에 그러면 여러분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도 밤에 찬송할 때 말이 생각나죠?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라는 것이 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항상 잘 되지만 않아요. 이 힘들고 괴로운 삶의 시간이 어느 날 밤이 되어서 그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밤을 우리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두려워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것은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동역자도 있고 지금 같이 나아가는 길이 뚫려진 것 같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서 이 일들이 쉽게만 풀어지지 않고 고난에 직면했을 때는 항상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지침입니다. 낙심이에요. 두려움도 같이 함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또 이 성중에 당신의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인생의 밤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안에 충만했던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왔던 바울에겐 1년 6개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고린도와 같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깨워주시는 이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서나가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말이 저에게는 더 특별히 나옵니다.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입장이고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설교를 듣는 입장의 삶의 고난이나 설교하는 입장의 삶의 고난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고난의 밤은 누구나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가르치니라 라고 말했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누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낼 때 다름 아니라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삶의 밤이 올 때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의 인생의 고린도의 1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적 의미,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넉넉히 견디고 하나님의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총독이 새롭게 그곳에 부임하게 되죠. 갈리오 총독이 부임한 내용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돌보는 것이 뭐냐면 민심이에요.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사역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복음이 전파되냐 전파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는 9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은 다시 한번 고난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총독이 부임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원이더라고요. 민원 때문에 죽겠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시대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을 때도 이 민심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민심을 이용하는 이 유대인들, 똑똑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는 이 민심을 이용하려고 이 새롭게 부임한 총독 갈리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끌고 가 거기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바로 경외하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왜요? 바울은 율법도 할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행위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은 행동을 낳고 그 믿음은 삶을 낳죠. 바울이 주는 것은 어떤 자기의 몸에 할례를 행한다, 아니면 율법을 행한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의 바울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바로 이 말에서 자기 변론을 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이 입을 열려고 탁 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밤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대적이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성취가 새롭게 부임한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저 로마로부터 온 저 총독, 왕의 입술이고 로마의 입술이니 저가 과연 나를 도울 것인가?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돕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갈리오 총독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바울을 보호해주고, 이게 종교적 행위면 나와 상관이 없어, 무관해, 나는 재판장이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거절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거절감 속에서 나타났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성경의 16절 17절에 나타납니다. 갈리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대요. 여러분, 바울을 쫓아내지 않고 누굴 쫓아냈다고요?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바울이 보호함을 받았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만 전하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여기에 우리는 이미 8절에서 누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회당장 누구요? 소스데네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 분노에 차있던 이 유대인들이 성경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에, 신앙의 길에 접었던 회당장 소스데네는 그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폭력을 가해서 피해자가 됩니다.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을 지나가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환난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의 현장을 소스데네는 몰랐을까요? 알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오늘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에요. 내가 이것을 그동안에 고집해왔고, 율법을 고집했고, 할례를 고집했고, 그것을 이끌어갔던 리더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상상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당연히 해봤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시오. 바울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겨운 삶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하셔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지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를 통하여서 찾아오신 것처럼, 그가 사역하여 지칠 때 그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돕기 위해서 저 먼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또 한 번 법정에 세워져서 고난을 당할 쯤에 심지어는 믿지 않는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듯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소스데네는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강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소스데네를 거론하는데 이렇게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 새벽에 여러분의 직장으로 또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의지에서 위로하고 의지하고 새 힘을 얻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